오늘 말씀은 함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장이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살펴볼 말씀이 이 함의 후손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6절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랬는데 여기 구스는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미스라임은 애굽을 말하고요. 붓은 애굽 옆에 있는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가서 살게 될 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던 이 가나안 땅에 요 함의 후손들이 살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가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습니다. 에디오피아라고 말할 수 있는 구스에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굉장히 힘이 센 용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절에 보면 나라를 세우게 돼요. 특별히 그가 세운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게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나라가 세워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거지요. 누가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아주 힘이 센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니무롯이 나라를 세웠다고 했을 때 그가 뭘 가지고 나라를 세웠겠어요? 힘으로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 굴복하게 하면서 자기가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함의 후손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노아가 정말 의인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홍수가 나기 전에 이미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낳았고 그들을 결혼까지 해서 며느리까지 두었는데 그래서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세 아들 가운데서 함이 범죄하죠. 그리고 이 함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태어나서 이 아들이 힘이 장사였어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굴복시키면서 그 힘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더 넓은 땅을 갖기 위해서 여기저기 쳐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또 새로운 도시들을 만들고 성을 쌓고 하면서 굉장한 더 큰 힘을 갖는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은 이게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천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휘하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통치하다가 결국은 바벨탑도 쌓는데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것, 결국은 그 일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방해해야 하는 그런 일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이러한
니무롯 같은, 함의 후손 같은 이런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이제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되어지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 이 함과 같은 자식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보다 이제는 더 흉악한 자녀가 나는데 니무롯이 나와서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지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까지 다 굴복시켜 갖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다스리는 세상을 만든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 일을 방해하고 깨트려야만 하는, 더 이상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셔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후손들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후손은 믿음을 물려받는 후손이 되어야 돼요.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 니무롯이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처음으로 세상에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제일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막으셔야만 하는, 그가 하는 일을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공이 아니죠.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그 일을 계속해라 하면서 밀어주시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니무롯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 되는 세상,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일이에요. 이제 11장과 12장을 제가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시간이 있을 텐데, 결국은 뭐냐면 12장은 아브람 이야기죠. 11장까지는 니무롯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니무롯이 하는 일과 정반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니무롯은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위한 나라를 세운다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일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는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 거지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예배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어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1년 동안 계속되어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문을 닫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임대교회들, 개척교회들, 자립을 못했던 미자립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지금도 문을 닫아야 되는가, 교회를 폐쇄해야 되는가 하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부산의 세계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최근에 뉴스거리가 됐죠. 정부에서 방역 지침을 강화시켜가지고 교회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된다. 그 비대면을 위해서 최대한 20명까지만 허락해 줄 테니까 그 사람들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와서 준비하고 성도들은 다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라. 그 교회가 반대를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역 지침을 다른 건 지키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하는데 우리는 드리겠습니다. 계속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폐쇄하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교회를 폐쇄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부산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예요.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어쩌면 그 교회는요, 부산에서도 아주 외곽의 시골 마을이었고 바닷가 마을이었대요. 아마 우리 교회가 하재에 있을 때처럼 그랬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 하재는 사람이라도 많이 살았지만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 그런 시골에 바닷가에 조그만 어촌 마을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한,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정부에서 이 전염병 때문에 폐쇄를 시켰어요. 교회 문을 강제로 닫아가지고 못 모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을 교회에서 제기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이런 큰 교회를 강제적으로 폐쇄를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는 행정적으로 강제로 폐쇄를 시켰지만 작은 교회들, 임대교회들 자진해서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진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모여야 헌금이 나오고 그 헌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래서 목사님의 사례비는 못 주더라도 임대료는 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임대료를 못 내니까 교회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진해서
교회를 폐쇄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졌는데, 자,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미 되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남겨두신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남겨두실까요? 계속 우리 교회가 문을 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계속 있게 하실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폐쇄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폐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살려두시고 어떤 교회를 계속해서 남게 하실까요? 바른 교회를 하나님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바른 교회는 꼭 살려두고 싶은 교회, 계속해서 존재하게 유지시키고 싶은 교회가 있을 거예요. 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시니까요. 만약 하나님이 살려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못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스스로 문을 닫으실 거예요. 그런 교회 되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시고 계속 보호하시고 계속 그래서 살려두시고 어떤 교회를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헌신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교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죽어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살려두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일까요?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그러면 우리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정말 목숨을 걸고 목숨처럼 지키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런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더 붙들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서 말씀을 찾아서 정말 달려드는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끝까지 살려두고 싶은 교회가 아닐까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라도 감당하려고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일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주일 예배 못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요, 그 영혼들이 깨워서 정말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에 찾아와서 막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이런 어려운 중에도 그런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요, 그런 어려움 중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마다 걱정하는 게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몇 퍼센트의 성도가 남을까? 몇 퍼센트의 성도가 믿음을 지킬까? 이런 걱정을 해요. 왜요?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눈에 보이는 거지요. 네? 예배를 안 드리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 믿음이 죽어버려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데요, 과연 몇 명의 성도들이 살아남을까?
얼마나 믿음을 지키면서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이게 다 걱정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사람의 소리가 높아서 막 대단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부흥한 것 같다도 말씀에서 떠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죽어지는 교회, 기도를 안 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 흘러가면서 죄악과 짝하면서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언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타락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믿음 버리는 것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탑을 쌓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너무 쉬워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면서 큰 믿음으로 자라는 것은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은 너무나 한순간에 무너져요. 지금 이 우리가 위기를 만나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상황이 1년 동안 진행되어지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교회마다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정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할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분도 있고 제가 잘못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정부의 방침에 안 따르냐고. 저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얼마나 욕을 먹으려고 저렇게 위험한 짓을 할까 이해가 안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정말 그런 것이 염려스럽고 그런 것이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나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얼음판을 걷듯이 모이자고, 예배하자고, 기도하자고, 말씀 듣자고 자꾸 하는 이유는 그나마 이렇게도 안 하면 저도 무너지고요, 여러분도 무너질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 저를 자꾸 깨우고 있어요. 저를 자꾸 변화시키고 있어요. 제게 자꾸 하나님께서 압력을 넣으셔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부터 밤새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잠을 안 자고 여기서 밤을 새우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지금까지 한숨도 안 잤습니다. 기도하면서 밤을 새웠어요. 그저께 저녁에도 그렇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잠을 자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고 싶으면서도 못했어요. 염려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염려와 근심, 그걸 주저하지 않고 그보다 더 큰 위기, 교회의 위기, 성도들의 위기를 생각할 때 잠을 잘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은 못 자도 기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방 가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신방 가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결국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자고 싶잖아요. 저도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충성과 헌신이 있어야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되어지고 성공하고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고 평안하다, 이제 그거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인 거거든요. 속으로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걸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함께 나가고 힘을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 장로님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 괜찮겠지? 해결되겠지? 백신이 해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치료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백신이 아무리 좋아도, 치료제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 성도들, 이거는 죽은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진짜 위기거든요. 그죠?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내가 병들어가고 있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걸 우리가 못 느끼는 게 위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잠들어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찾아가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정말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삶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육신의 문제만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 문제가 진짜 우리의 영적인 위기인 것을 깨닫고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우리가 살겠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